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 눈 속에는요, 간상세포라고 하는 것이 약 1억 3천만 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100조 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약한 빛까지도 식별하는 아주 초감도 기능이 들어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주 약한 빛도 이렇게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정말 대단한 그 눈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눈은요, 제 아무리 눈이 밝아도 박테리아나 세균 같은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종이로, 그 얇은 종이로 눈앞을 가리면 그 종이 건너편을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좋다, 나쁘다, 이렇게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멋지고 신사적이고 양심적인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내면이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요. 또 겉으로는 뭐 별 볼 일 없는데 그 내면은 정말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보면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눈은 볼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또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또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판단하는 거, 또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판단하는 거. 자, 이것을 판단할 때에 우리 눈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해야 올바른 판단이 될까요? 자,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을 통해서 판단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정말 기준이 될 수 있는 그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준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바로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진리에 맞지 않으면 옳지 않다, 그러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진리에 맞으면 옳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나한테 좋으면 옳다, 나한테 안 좋으면 그러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진리가 뭐죠? 바로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리이다라고, 성경 말씀이 바로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판단할 때에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항상 뭘로? 성경 말씀으로. 그죠? 성경 말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성경 말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그 불의의 사람들과 또 따르고 본받아야 될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
또 반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자, 경계해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 정욕대로 행하며 라고 했어요. 이게 정욕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지금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그 모든 기준이 항상 어디에 있냐면 자기 욕심에 있어요. 자기한테 이득이 있는지 없는지, 유익된지 없는지, 이런 것에 기준을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우리 어제 봤던 말씀 16절에 보면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의 그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뭐라고 되냐면 원망하는 자며 불평을 토하는 자며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아첨하느니라. 자, 여기서 원망, 불평, 자랑, 아첨. 자, 이것이 바로 정욕대로 행하는 자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자, 이 원망, 불평, 자랑, 아첨, 이거에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 욕심이에요. 이게 자기 욕심, 자기 뜻대로, 이게 자기 욕심의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원망이 나오는 거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언제 원망을 하는지, 내가 언제 불평을 하는지. 내 생각에, 내 뜻에, 내 욕심에 맞지 않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 아첨, 이것도 또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자랑하는 거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높은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원망이요, 불평이요, 자랑이요, 아첨,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또 두 번째 경계해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라고 했어요. 예, 조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희롱하거나 농락하는 거, 실없는 말로 시시덕거리는 거, 예,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또한 욕심에서 나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남을 속여서 희롱합니다. 폄하시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남의 단점, 남의 잘못을 굳이 말 안 해도 되는데도 그걸 일부러 말을 해요. 예, 말을 해요. 왜요? 저 사람이 떨어져야, 격하되어져야 내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남의 단점과 잘못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런 말을 하고, 또 알고 보면 또 저 사람한테도 또 얘기를 하고, 또 계속,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계속 똑같은 말들을, 똑같은 그 말들을 반복적으로 행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정리를 해서요, 그런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람들, 세상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원망, 불평, 자랑, 아첨하는 사람들, 그리고 희롱하고 농락하고 실없는 말들을 해대면서 남의 단점과 잘못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행하여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지 않도록 나 자신 안에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자랑이나 아첨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남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폄하시키고 단점과 잘못을 이 사람한테 또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또 얘기하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내 삶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내 입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의 근원은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자기 욕심이 기준이 돼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결국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결국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믿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19절에서는 또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당을 짓는 사람. 당을 짓는 사람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또 자기 편을 만들려고 자기 편을 계속 만들려고 해요. 왜요? 힘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혼자 활동을 하지 않아요. 왜? 혼자는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자기하고 뜻이 맞는 사람을 계속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힘을 만들어 가지고 공격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또 성령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없는 자. 기도와 말씀이 없고 주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는 자인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기도와 말씀이 죽으면 결국은 이런 자가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 끝까지 이 기도와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또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봐도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으면 또 그게 또 문제이죠. 그죠? 귀로만 듣고 내 삶은 그러지 아니하면 그 삶대로 살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껍데기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따르고 배워야 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20절, 2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으면서 내가 배우고 따라야 될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자, 뭐예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거룩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지난 수요 예배 때 말씀 나눴었습니다. 우리 믿음은 어떤 게 진짜 믿음입니까? 나는 믿어. 나는 될 줄 믿어.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우리의 믿음의 초점은 누구에게 있어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지. 내가 나는 낫는 것을 믿어. 나는 뭐 되어질 걸 믿어. 나는 회복될 걸 믿어. 그런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은 바로 예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믿음이고 순수한 믿음인 거예요. 근데 사탄은요, 우리의 믿음을 방해를 하질 않아요. 우리의 믿음을 막지를 않아요. 대신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켜 버려요. 다른 믿음으로 돌려버려요. 그래서 자꾸만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이게 될 줄 믿어. 나는 이게 될 줄 믿어. 이게 진짜 믿음인 줄 알고 거기에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누굴 놓쳐버려요? 예수님을 놓쳐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이 거룩한 믿음, 이 순수한 믿음을 여러분들 우리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그 능력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고, 그분이 그리스도, 바로 우리를 그 어떤 질병, 어떤 영적인 문제, 어떤 해결되어질 문제, 그 어떤 것 안에서도 나를 건져내 주신 나의 영과 육과
그 혼을 정말 그 안에서 구원해 내실 그 분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질 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전적으로 예수님께 의지하고 전적으로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거룩한 믿음이에요. 예, 이 믿음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 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냥 내 힘으로 기도하면 오래 기도 못해요. 예, 기도해서 나는 오래 기도한 거 같은데 눈만 뜨면 한 1, 2분밖에 안 지났고, 예, 기도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께 의지해야 돼요.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이에요. 자,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기도의 깊은 기도를 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기도를 하는데 5분밖에 못하고, 예, 10분이면, 예, 그냥 고갈되어져 버리는, 예,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힘이 되어질 수 있겠어요? 정말 성령께 붙들림 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 집중하여 기도하는 정말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기도해 나가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기도. 예,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자인데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예,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그죠? 예, 하나님의 자녀 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모습이다가도 교회 바깥으로만 나가면 어때요? 그냥 세상 사람들 모습하고 똑같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이렇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 저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그 세상 삶 속에서도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과 그런 고백들이 계속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이 세 가지 이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지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 그날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중하여서 예수님께 집중하여서 성령께 의지하여서 우리 더욱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마지막 때에 그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자랑과 그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을 정말 경계하면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이 믿음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